네, 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이 아침에 주님의 또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한날을 붙잡고 살아갈,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또 새롭게 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안목을 넓혀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원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 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아멘. 네, 야곱이 23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될 그 날이 다가오는데 얼마나 그 밤잠을 설쳤을까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설렘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 건강이 허락한다면, 그리고 또 그런 기회들이 된다면 한달음에 달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대대로 내려온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과연 내가 이렇게 떠나 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나의 결정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나안 땅에 그 임한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야곱이 2년 동안 그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면서도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몇몇 아들만 보냈던 것을 보면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지만 이 요셉에게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5년이나 더 큰 이 가뭄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애굽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내려오라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소유를 정리하고 애굽으로 떠나려고는 하고 있지만 야곱 그 마음 가운데
아마 그 찜찜한, 지금 내가 이 결정이 맞는가, 내 상황을 보아서는 내려가는 것이 맞는데 이걸 지키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키면서 있었던 이 땅을 내가 떠나는 게 나의 때에 떠나는 게 맞는가? 이 가뭄이라고 있지만 이 가뭄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라는 그 갈등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간직한 채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마음을 아시기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내 뜻이다. 내 계획 속에 있는 일이다. 라고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시죠. 그런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큰 민족으로 너의 가족이 성장할 텐데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곳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애굽에서 너의 가족들을 한 민족으로 크게 키울 거야. 그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거다. 야곱과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 내려가는 애굽에까지 나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확증과 이 말씀이 얼마나 격려가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어 그리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야곱에게 이제 두려움과 걱정과 어떤 염려의 땅이었던 애굽이 기대감과 그리고 설레임의 그런 땅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23년 만에 만날 아들이 그곳에 있고요. 지금 이 수레를 타고 함께 가고 있는, 그 눈에 보이고 있는 70명의 이 가족이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이 성장할 것을 상상하면서 지금 애굽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얼마나 큰 기대감 가지게 되었을까요? 6절의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어떻게 애굽으로 떠나고 있는가? 그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길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 지금 닿고 있는 그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야곱이 이 수레에 올라타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 끝에 내 아들 요셉이 있겠구나. 그리고 저 끝에 있는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 70명의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가족들을 민족으로 성장시키실까? 그런 궁금함, 그런 설레임, 그것을 한가득 안은 채 갈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을 야곱이 어떤 생각에 잠겼을까? 이렇게 더 궁금해지기만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창세기가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잠시 떠나가야 하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제 다음의 일을 진행하여 나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집 식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야곱 가족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70명의 가족이 누구인가? 70명을 소개하는데 한 페이지면 이제 지금은 충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430년 뒤에 12지파의 조상들로서 이 70명의 가족이 약 200만 명의 대민족으로 성장합니다. 430년 만에요. 이제 그 족보를 쓰려면 이 한 페이지로 불가능합니다.
몇 페이지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만 넘어가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죠.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식구들이 이 이집트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볼 때 이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이 창세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행동대장 같은 그런 인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의 이 식구들이 어디에 머무릅니까? 이게 이집트에 참 좋은 좋은 땅, 고센이란 땅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이 고센이란 땅이 이집트의 어딘가 했을 때 이 삼각주에 해당하는 그 지역이라고 이렇게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각주면 굉장히 비옥한 곳이죠. 이집트의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이야기의 이 창세기를 읽어 나아갈 때,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정, 열심, 그것을 보시면서 이 창세기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채울 그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이제 실행해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일하심의 방식이 너무 은혜로워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방식이 너무 은혜로워요. 제게는 참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의 방식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게 됐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기를 소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워갈 때 그분의 일꾼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택하셨고, 그 택하신 이들을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지금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격을 한 번도 무시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끔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격을 무시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을 대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를 지금 섬세하게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맞는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떠나는 게 맞는가? 두려운 마음에 수레에 올라타서 가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고 계세요.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가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반드시 거기에서 내가 데리고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대하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주의 먼지와 같은 이 하나하나의 피조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대하지 아니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무시하지 아니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보폭과 함께 맞추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모습과 방식이 너무 은혜롭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동행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한 사람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대하셨던 것과 같이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들 한 명 한 명을, 이 한 가족 한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나도 그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감정을 무시하면서 목적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그리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과 똑같이 행해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한 인격이 무시당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소외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주인께서 그리 일하시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불러 모으신 교회가 당연히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와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사명이 없지 않아요.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역 공동체이기도 해요. 하지만 교회는 그 목적을 위해, 그 사역의 성취를 위해 한 인격의, 사람의 인격과 감정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감정과 인격이라도 훼손되고 상처 입힌 채 사역을 완성하고 사명을 완성한다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야곱의 마음을 지금 어루만져 주고 계신 그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격려해 주세요. 이거 내 뜻이야. 내 길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너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올 거야. 이 약속의 땅에 묻히도록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의 마음을 다독이고 어루만져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이 한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간다는 것 때로는 굉장히 느릿느릿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인격과 한 사람의 그 감정도 훼손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교회의 또 사역의 방향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이 길을 향해 함께 뚜벅뚜벅 걸어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일터의 현장 속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일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형통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오늘 하루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귀한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마음이 더욱더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생기고요. 주님께 더욱더 충성을 바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그렇게 더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이 가족들을 위해 충성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행교회 가족들, 말씀 동행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으시고 귀하고 복된 삶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를 더욱더 기름지게 만드는데 귀히 사용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려드리고 그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더욱더 마음 가운데 새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내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